더 불러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에게 생수,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한 번 더. 나에게 생수,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맑은 곡식들 주정시들을 한다네. 만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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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네.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내 사망 고통 면해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앞서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한 번 더 부릅니다.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네. 근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내 사망 고통 면해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앞서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한 번 더 1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있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2절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불러봐도 보이지 않고 불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한 번 더 부릅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을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부릅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목소리 높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힘든 일 많고 절망할 일 많고 꿈 많은 이 세대에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외에 예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이 자리에 서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체를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오늘이라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투성이로 왔습니다.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절망 속에도 있어 보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정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이오니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 3부 청년 예배에 귀하게 모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정말로 주님, 이 청년 예배가 정말로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찬양 가사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자리에서 주만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서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 은혜가 넘쳐 흘러서 그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런 예배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온전히 이루시기 소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만나기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 뜻을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그런 심령으로 성령의 기울임 속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예배에 나오는 이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임을, 정말 감사한 자리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어서 그냥 오고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정말로 주님의 그런 영이 살아계셔서 정말로 귀한 역사가 이 청년교회 이 땅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교 전하신 이서희 목사님의 그런 말씀 위에서도 정말 성령의 칼같이 임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각자의 영혼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설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오지 못한 지체들 정말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로 각자의 삶의 그런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로 각자의 그런 시간 속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묵상케 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찾으시니 주는 나의 믿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을 비리고 죄와 절망에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리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에게 주님의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하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 속에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함이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향하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두 손 아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곳을 향하여 나온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함이 더욱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믿음의 근육이 튼튼하여져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비록 또한 쓰러져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주님께 아버지 귀한 제정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금, 손길,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허락하시며 마르지 아니하게 허락하시고 채움 가운데에 아버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십니까? 네, 많이 춥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예배당은 더운 것 같아요. 좀 지난주에 눈이 왔어요. 저는 부산에서 눈을 2번 봤습니다. 올해 초인가요?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아닌가? 올해 초가 아니라 작년이 됐네요. 2017년이었으니까 2017년에 한번 눈발이 조금 날렸고요. 요번에는 막 눈이 막 한방눈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내린 것 같습니다. 남경성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눈을 못 봤는데 저는 눈을 2번이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남 목사님을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마녀 사냥 뭐 그렇습니다. 저는 눈을 생긴 건 막 이렇게 생겨도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시를 쓰는 남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좀만 잠깐 올릴게요. 저는 굉장히 막 자연도 좋아하고요, 영화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때로는 이렇게 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축구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막 못하더라도 막 창피를 당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이렇게 막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별로 그립지 않았어요. 겨울이 됐는데 서울이 그리운 거예요. SNS가 문제예요. SNS가 문제야. 진짜 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서울 사람들의, 그리고 또 막 어디 뭐 아무튼 윗지방과 어떤 이렇게 추운 지방에서 저도 배웠어요. 윗지방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눈 내린다고 막 올리는 거죠. 사진을 올리는 거, 뭐 영상 올리면 또 막 부럽다, 나도 거기 있고 싶다, 또 거기 있으면 막 눈 내리면 짜증 낼 거면서. 근데 막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때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사무실을 뛰쳐나가서 막 좋아하고, 이제 아침마다 이제 하윤이를 어린이집이 바로 앞이니까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 재밌는 광경을 발견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나오셔서 막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시면서 너무 신기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반응 뭐죠?
너무 신기해서요. 사진 찍을 수밖에 없어요. 막 이러면서 막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거는 고등학교 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게 되게 오랜만이죠. 저는 되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눈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사이비는 아닙니다. 아무튼 저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사셨고 어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 맞춰드렸습니까? 제가 매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흐르는 시간을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하루하루에 있는 일들을, 사건들을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무언가의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설령 어려움이더라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고 나아가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있게 나의 생각을 맞춰드리는 훈련이고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어떤 라디오의 안테나를 맞추는 것처럼 나의 주파수를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맞추는 훈련의 시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되어지고요,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또 내 삶 속에 은혜가 메말라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나의 삶을 주님께 맞춰드리는 훈련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 메말라 있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춰드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요 점점 단단해지는 거죠. 제가 나름 7kg를 뺐습니다. 반응이 없는 이 사람들, 7kg 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어. 우리 청년들 반응 그렇습니다. 근데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요즘은 다시 조금 먹습니다. 조금 먹는 게 좀 많이 먹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살을 뺄 때 어떻게 뺐냐면, 저는 빵을 좋아합니다. 빵과 우유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유에다가 빵을 찍어 먹는 그 느낌, 부드러운 느낌, 별로 씹지 않아도 넘어가는 그 부드러움, 많이 먹을 수 있는 뭔가 그 느낌,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빵을 엄청 좋아하고요, 아무튼 뭐 먹는 걸 다 좋아하긴 하지만 빵을 좋아합니다. 빵을 끊었어요. 쌀을 끊었습니다. 고기만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좀 걷기 시작하고, 걷기 운동을 하고, 쌀과 좀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고요, 거의 확 줄였습니다.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짰죠. 그러니까 살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살이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때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점점 피폐해진 모습을 한 5kg 빼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밥을 안 먹으니까 아내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냥 대충 때우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몰랐어요. 저한테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뭔가 가정이, 제 살은 빠져서 저는 몸이 가볍고 좋은데 뭔가 가정이 뭔가 삭막해진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한 2달쯤 될 때 7kg 안정권에 이제 2자리가 되고, 안정권 그래요. 제가 안정권이 되면서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가정이, 아내가 뭔가 막 힘들어 보여. 몰랐습니다.
아내가 밥 먹을 거야 오늘? 아니 나는 오늘 그거 먹을게. 알았어. 가면 항상 준비해 주거든요. 닭가슴살이 이렇게 구워져 나옵니다. 아내도 그냥 닭가슴살 하나 먹는 거예요. 몰랐는데 좀 아내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뭐 먹을래? 오늘 내가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 하면 알아듣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밥과 아내가 끓여준 맛있는 찌개를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는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내가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요리하는 것이 쉽지 않죠. 어르신들한테 얘기 들었다가는 안 돼요.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옆에서 보면. 근데 항상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항상 점심과 저녁 때가 되면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줍니다. 밥을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요, 제가 맛있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막 요리를 하는 거를 좋아해요. 이렇게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뭔가 다시 훈훈한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는 우리 함께 밥 먹으러 뭐였죠? 제가 원래 제목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주제 이런 거 제목 이런 거 잘 아시죠? 우리 함께 밥 먹을랜가? 그겁니다.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함께 따뜻한 밥을 지어 먹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 그 음식을 먹고 너무 맛있었어 라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 격려와 나누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뭔가 메말라 있던, 뭔가 딱딱했던 분위기가요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지 않으면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고 우리가 그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근육이 하나도 없어서 쉽게 지치거나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너무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서 너무 내 건강과 내 외적인 것과 내 삶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할 사람들을 혹여나 외롭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내 손길이 필요하고 나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 먼저 살겠다라고 내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죠. 좀 자신 좀 돌보면 좋겠는데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 은혜를 나누었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너가, 바울 당신이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강조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많은 소문이 돌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 나실인 그 정결 예식을 좀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실인 정결 예식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배부른 자들, 그냥 나태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분명히 예루살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고 사도들은 그 복음을 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정치적으로 변했고 유대인들의 눈길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또 그 권위 가운데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우기보단 나시린의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는요, 십자가의 복음,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그 이외에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스펙트럼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시린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이유는요, 어떻게든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를 풀고요,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품는 마음의 넓음이 생겼던 거죠.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자 라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 우리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자에 맞춰서 큰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3절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다시 이거 한 2주 만에 왜 2주 만에 감을 잃었어.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을 비방하여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아멘. 지금 보면요, 바울이요 잡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에요. 아시아에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을 잡았어요. 왜 잡았냐면요, 지금 헬라인이요 거룩한 곳, 즉 성전에 들어가서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강론하는 이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즉 유대인들의 눈에는 죄인입니다. 죄인. 똑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려져서 생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창조된 똑같은 인간인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헬라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정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율법을 막 십계명을 안 지키고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율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추어 보고요,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요, 내가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거룩함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요, 유대주의적인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 우리들만이 택함받았지 이방인들은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은요, 나시린의 정결례식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요, 자신은 나시린들과 함께 정결례식을 그 성전에서 거룩하게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은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향하여 마녀 사냥을 하고 헛된 정보를 흘리면서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천부장이 나타납니다. 천부장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합니다. 바울의 상황이 더 극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더 어려움의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부장을 통하여서 바울의 목숨이 구함을 받게 됩니다. 결박이 되어진 상황이요, 오히려 바울을 살리는 상황이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장소에 와서 바울을 잡아 결박한 것이 오히려 그 폭동으로부터 보호해 준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36절에 보면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이요,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 외침 가운데에 오히려 그 결박이요, 오히려 그가 군대의 결박이 되어서 끌려가고서 영내로 가는 것이요, 그의 목숨이 구함을 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37절에 보면 바울이요,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헬라 말로 말을 거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지 않습니까? 헬라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분명 유대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로마인처럼 헬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백성에게 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이 수락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결박이 된 상태고요, 지금 천부장의 손에 끌려서 영내로 들어가 이제 취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 극한 상황처럼 보이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요, 바울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포착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괴로운 상황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삶 속에서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뭔가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상황을 더욱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십시오.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야성이요, 더욱더 강건해지는 시간으로 믿으십시오.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알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막 바벨을 듭니다. 막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쉬어줘야 되죠? 쉬면 그냥 끝까지 쉽니까? 아니요. 휴식을 갖고 또 운동을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죠. 그럴 때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려움이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요, 더욱더 탄탄해지는 시간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훈련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택하십시오. 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시는 분인가 봐요. SNS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이럴 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요, 막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는데 그 중고등부 학생들의 뭐 어머니인지 선생님인지 그분들이 막 요청했답니다. 우리 학생들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가죠. 그런데 데리고 온 학생들 보니 다 믿지 않는 청년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첫째 날 집회를 하는데 다 잔답니다. 그래서 막 혼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깨워가지고 구급 약품을 전달하러 갔다고 합니다. 전달하고 오는데 아이들이 지프니를 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필리핀에 있는 그 지프니라는 차가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트럭 같은 거. 그걸 태워서 이제 보내고 자신은 자신의 차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지프니가 전복됐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정말 안타까움과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병원으로 갔대요. 아니나 다를까 I love 필리핀 티셔츠, 파란색 티셔츠에 막 피가 범벅되어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요, 영어로 된 사형리를 가지고 간호사들에게 사형리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핑 돌고 깜짝 놀랐답니다. 다행히도 사상자는 없었고 치료를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녁 집회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자지 않고 복음을 들었고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학생들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들이 그 선교지에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사용해 주셨고 그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적인 야성을 위하여 우리는 절벽으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뭐 절벽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말은 제가 한 겁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뒷부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의 삶이요,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삶에서 어떻게 매일매일 같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삶에서 항상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현실, 척박한 현실의 상황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달렸을 때 우리의 심장은 더욱더 튼튼해질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더욱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지금
낭망하고 있습니까? 현실의 삶이 안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현실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달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아가십시오. 영적인 우리의 야성이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나눈 데일리 워십 때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은 회심의 첫 번째 발자국, 발자취, 발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 내 죄됨을 바라보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작이요 회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많은 자들이요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연약함으로부터 일어나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로 나아가기까지 너무나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내 연약함만을 그냥 인정하며 내 연약함에 자리 잡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연약함 인정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주님,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 영적인 야성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이 결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내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 복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영적인 야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현실에 그냥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향하여 바른박질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근육을 아버지 더욱더 튼튼히 아버지 하나님에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뛰는 것이 힘든 자들에게는 걷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걷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천천히 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른 박질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야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박되었던 사도 바울, 하지만 그 결박이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헬라 아버지 로마 시민권을 통하여 아버지 천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결박이 그에게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그의 정체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 오히려 주의 여호와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간 우리 청년들 복의 근원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해운대 매일 청년교회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절벽 끝에 놓여져 있는, 위기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절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신뢰함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근육이 더욱더 단단하여져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양식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또는 영적인 나눔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육의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주님의 복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충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 가운데에 주인 되어주시고 주권자 되어주셔서 풍성한 은혜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1월 14일 청년교회 소식입니다.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베다니홀에서 주일 3부 청년 예배는 바로 이곳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같이 예배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큐티 모임은 매주 월요일 아침 6시, 말씀기도 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청년교회 자매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청년교회 형제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에 있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청년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동계 수련회 광고입니다. 주제는 앞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말씀이 우리의 밥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요새 아프면서 밥을 몇 번 걸렀는데 밥을 걸은 만큼 제가 힘이 많이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하는 존재이고 말씀이 당연히 우리 안에 양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주의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단지 직접 경험하고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하는 이번 동계 수련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마음의 사모함 가지시고 기도하고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는 2월 8일에서 10일로 목금토 이렇게 2박 3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장소는 장산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체 소식입니다. 1청년 박선아 자매님께서 결혼을 하십니다. 장소는 롯데 캘러리움 웨딩홀에서 1월 20일 토요일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청년분들께서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로 나오신 청년 여러분들은 2층 청년회실에서 새가족팀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위원입니다. 1월 21일 대표기도는 제가 하고 헌신은 1청년 오순에서 특송도 1청년 오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데일리 예배위원입니다. 1월 20일 대표기도는 박은주 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